주위에서 많이 보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취월장 일이 잘 되어져서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꽉 막혀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사람을 열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붙여 말하고 후자의 사람을 닫힌 인생의 문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순풍에 돛을 단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냥 쏙쏙 그리고 그냥 쉽게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 닫힌 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일 속에서도 꼭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도 힘을 써도 안 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닫힌 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이 영원히 닫힌 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잘 풀렸다는 열린 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원히 열린 문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인생은 뭐라고 그러죠? 새옹지마라고 해서 언제든지 반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이 주장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회적 용어로는 이것을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 그리고 커넥션인 연결, 릴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라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을 가진 인생의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듣고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정말로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마칩니다.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에 가면서 그것도 잘 풀려나갔는데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열려서 막힘이 없이 잘 풀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좀 넓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프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치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넓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랬죠? 애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힘을 써서 노력을 했지만 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허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까지 심지어는 8절 말씀에 보시면 드로아까지 먼 길을 내려갔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두 말 알 예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되었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에
혹시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뭐 해야 됩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뜻이 있는지를 한번 이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길의 막힘과 열림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막힘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였다고요? 막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고자 하는 전도 여행길을 누가 막았다고 했죠?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우리는 당장에 뭐죠? 기부업,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막으심과 사람이 막는 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의 막으심과 사람의 막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령의 막고자 하심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보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상처가 되고 거절감을 느끼게 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싹트게 되냐면 배신감이 싹트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깼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땡깡을 놓고 내 길을 막으시냐고, 나 안 해 라고 그렇게 관계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거절감을 극복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내가 감사함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었던 삶이 있었고 감격적인 삶이 있었더라면, 때로는 내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격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원망하게 되고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지 않았고,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령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어떤 길인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자꾸 막히고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내놓는 일들이 막혔을 때에 정말 답답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왔던 길을 다시 도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아시아요, 오른쪽은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고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혀 갈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이 꽉 막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막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막힌다는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에 막히는 길이 있으면 한참을 더 돌아가더라도 늦더라도 그냥 돌아가고 피해가요. 왜? 막힘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어떤 사람은요 좀 고급적인 용어로 야 혈이 막힌다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원초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얘기는 야 내가 숨 막힌다 그래요. 이 막힌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힘과 기다림의 기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으시고 허락치 아니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교의 사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뭐로 시작되었죠?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문도가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기도로 고쳐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전도의 불이 타올랐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빌보 교회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힘이 성령의 인도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막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막으심도 우리를 위한 보호요, 우리를 위한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한번 냉철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가는 길은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뜻을 보여주셨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뭐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는 것의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글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떤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한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뭐 해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기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즉시에 임하게 되어 그것이 바로 무슨 문이 되어진다고요?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이 되어졌을 때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말씀은 상황이 무조건 쉽고 좋아서 사람이 드글드글 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붙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잘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붙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린 문일 때 사람을 붙여주시지, 닫힌 문일 때는 사람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쩍 붙는 사람 중에서도요, 조건을 달하고 붙는 사람을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민교회에 오사분열이 많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 한 분이 오노가 돼가지고 한 20명, 30명을 끌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없지요. 예. 그럴 때 교회와 이렇게 합치면서 딜을 해옵니다. 우리가 모시고 오시는 전도사님을 한 분 써주시면 우리가 20명을 싹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어떤 분을 한 번 딱 누가 써주시면, 재정부장으로 써주시면 우리가 2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조건을 붙이면요. 왜? 나중에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30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조건을 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요,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해요. 남다른 희생까지라도 감수를 하게 됩니다. 납득할 만한 선명을 못할 정도로의 충성된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만 붙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린 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피곤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으로 하면 일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의 시금석은 그 일에 기쁨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이 넓어집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요, 터키의 넓은 지역으로 가서 유럽까지 관통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 밑창인 드로아로 이끄십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항구입니다. 우리가 항구다 이렇게 하면 배를 생각하시지만, 항구다 그렇게 말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좁은 당시의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도요, 그래도 생김새는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뭐라고요? 바다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을요, 어디로? 홍해바다로 이끄셔요. 그때 바로가요 뒤로 쫓아오면서 비웃었습니다. 좀 무시간 노인 놈들이 머리가 놀아가지고, 그래서 저것들은 가도 오도 못하고 좌우도 못 가고 코너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갇힌 곳이 아니라 뭐가 열리는 길이었죠? 홍해의 바닷가가 열리는 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드로아를 보십시오. 드로아는 막힌 곳이 아니라 더 넓은 유럽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자리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것으로, 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껏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기꺼이 순종했더니 내가 가는 골목이 막다른 골목뿐이냐고 두려움을 느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요, 조금 내가 고상하게 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식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동네의 골목대장 이상, 반장 이상, 2장 이상 더 이상 벌어나질 못해요. 시장이 못 돼요. 열린 문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절망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닫힌 문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전하지 말고 열린 문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젠 끝이야, 이렇게 외치고 싶은 열망과 열정만 있다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반대로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이 외침이 바로 더 큰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야 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뭐해지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변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병도 나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짝 좀 열려서 아름답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아드라 시에 자주 옷감 장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기도할 장소가 어디냐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뒤에 답이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 그랬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 말이 감동적으로 들려왔던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께서는 상황이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역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 안에 복음을 싹트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에 맞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꼭 합당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것이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재미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